광화문에 있는 한국교회 연합예배 참석 관계로 2부 예배를 찬양 없이 50분에 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도 주님 앞에 아뢰고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며 온전하게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시간과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새로운 음성을 들려 주시옵시고 마음을 환히 밝혀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 어둠을 몰아내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 중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높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상일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라 안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은혜가 흐르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노나 예배자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지은 줄 압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평택교회 성도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오후에 진행될 차별금지법 연합 예배가 아무 사고 없이 순조롭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을 맺는 계절에 야심차게 계획하고 실천하는 전교인 성경 통독 바이블 아카데미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 교인이 참여하여 결실을 창고에 알곡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소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가대 위에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운 찬양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지휘자를 비롯하여 반주자와 성가대원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심령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성령으로 감싸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성도들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은혜 받아 심령이 새로워지고 각자의 영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도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육신의 아픔이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는 줄 압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샬롬. 10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등록카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11월 15일까지 정교인 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참여해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범위는 열왕기하 20장부터 역대하 2장까지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가 오후 예배 시에 진행 중입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기회이니 정교인 모두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연합예배 참여로 바이블 아카데미는 없습니다. 지자훈련이 시작되어 주일반은 오후 3시 15분, 목요반은 오전 10시, 토요반은 오후 3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훈련은 없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주 11월 1일 금요일부터 시작되어 21일 목요일까지 진행되며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토요일과 주일 저녁에는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200만 연합 예배 참석으로 인해 점심 식사 직후 출발합니다. 전철로 이동하며 집회 장소는 서울역에서 참여합니다. 교회 오후 예배는 영상으로 현장 예배에 참여합니다. 모두 참여 바랍니다. 김성지 집사님이 천안우리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풍성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 324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4절부터 8절까지. 자, 4장 4절부터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가운데로 들어가 여호와의 궤 옆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호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염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자유와 주님의 능력,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인사하시죠? 예, 소망이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우리 조나단 유다혜 성도님, 또 엘리엇, 에빈, 에스라 이 5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또 미국으로 가는 길 안전하게 가고 또 서로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앞에 나오셔서 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은 지금 주일학교 예배에 거기 서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서 계세요. 서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 인사를 하실까요? 조나단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이사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아직 짐을 못 싸서 거의 쌌는데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정신 없는 가운데 주님께서 거의 한 달 전부터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 한 구절만 조금 나누고 싶어요. 요거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 오기 전에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또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한국에 잠깐 왔는데 어디를 가든 이제 주님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은 미국이나 태국이나 뭐 한국이나 이게 아니라 저희의 본향 천국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본향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희 이제 나사렛 교회 성도님들과도 그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저희 화요일 날 출국을 해요. 출국한 날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또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지금 첫째가 폐렴이 좀 걸려서 기침을 좀 많이 하고 많이 낫긴 했는데 비행기 탈 때까지 장거리 비행이라 많이 힘들거든요. 또 어린 아이들도 이제 아기도 있고 해서 좀 주님이 저희 갈 길까지 건강 좀 챙겨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중보를 그렇게 해주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몇 달 안 되는 시간이지만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이제 먼 길을 떠나는 우리 조나단 유다의 성도님, 또 엘리엇, 에빈, 에스라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준비 잘 해서 이제 잘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길을 예비해 주셔서 잘 정착하고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원래 그 조나단 선도님이 그 태국에서 선교 활동도 오래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서 지난 수요일에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지난 수요일 설교 보면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좀 가서 한번 보시고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제송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와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평택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죠? 이제 11월 15일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꼭 완독하시고 우리 완독하시는 분에게는 기념이 될 만한 조그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강화문 연합예배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예배를 일찍 드리게 됐는데요. 참석하시는 분들은 흰 상의를 입으시고 또 필요한 물품을 챙겨서 예배 마치고 성가대에서도 가시는 분 있는데 성가대 조금 양해해 주시고 하셔서 예배 마치고 가실 분들이 식사를 좀 먼저 빨리 하도록 하셔가지고 12시 5분 정도에는 그 교회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실 분 혹시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뭐 다른 분들 별로 없으신가요? 왜? 네, 웬만하면 좀 가주시고 안 가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 있어가지고 오후 예배 2시부터 연합 예배 시작인데요. 영상으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영상으로 같이 참여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제자훈련은 오늘 쉽니다. 그리고 교회 오후 예배는 영상으로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시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병이 낫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다니엘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기 전에 연합 예배 오늘 200만이 모이는 걸 목표로 지금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연합 예배 홍보 영상 잠깐 보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날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영상 보셨듯이 저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곧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때가 늦었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전체로 이렇게 지금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보면서 은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 뭔가? 은혜의 삶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야 이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택해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던 그 자리에 그 12돌을 세우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돌들을 세워놓아서 그 돌들이 기념비가 되게 해서 후일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념하고 기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도 못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으로 가려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난관이었습니다. 또 그 시기는 추수할 때라 강물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순간에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처럼 건넜으니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한 은혜도 금방 잊어버리고 말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돌 12개를 택해서 그곳에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후손들도 그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그 은혜가 전수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은혜가 흐르도록 하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그랬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후에 그 이기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오고 지금도 블레셋에게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꼭 돌을 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장치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또 할 일은 뭐냐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돼야 됩니다. 이 감사가 체질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부족한 데가 있어도 내 힘으로 걷고 움직이고 말하고 생활하는 것도 이 자체가 사실 큰 은혜입니다. 가정이 있는 것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일할 수 있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몇 주 전부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죠? 맨날 그냥 억지 박수에 거짓 눈물이나 흘리며 그래야 겨우 살 수 있습니다. 늘 감시받고 그러면서 속은 굶주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좋은 나라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계절이 분명한 이 아름다운 나라에 살면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다시 깰 수 있는 것도 다 은혜고 감사입니다. 그러니 시로때로 감사하고 잠들기 전에 감사하고 아침에 눈 뜨며 감사하고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바고 은혜를 누리고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힘을 낼 수 있고 뭔가 해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은혜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늘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늘 그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몇 가지 좀 장치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되 특별한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로 때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수시로 감사합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감사하고 자다가 잠깐 눈을 떠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편안한 잠을 자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서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시로 때려 감사하면서 하려고 애씁니다. 감사가 그냥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감사의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제가 늘 신경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 건성으로 대충 해놓고 이만하면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나고 나서 다시 그때 가서 그 일을 하라고 해도 저는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회가 없을 정도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 표현으로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만들어 놓은 장치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교회도 점점 매주마다 감사헌금 드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이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들을 세운 것도 바로 그로 인함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감사의 돌,
기념의 돌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헌신이든 봉사든 매주 감사 헌금을 하는 것이든 뭔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화분이 지금 날로 많아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한 구석에 내가 화분을 가꾸는 일에 내가 섬기겠다.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의 기념의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 대원으로, 목자로, 목장장으로, 또 청소 봉사, 팀을 맡아서 사역을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감사의 표현과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커피가 맛있죠? 그죠? 공짜로 그냥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담아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커피가 자동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뒤에서 열심히 관리하고 보면 재료로 소진되면 다시 주문해가지고 그거 해놓고 닦고, 여러분 그거 위생적으로 관리하려고 그 맡은 그 집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다 분해해가지고 안에 다 청소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 권사님은 그냥 한결같이 늘 보면 안에 뜯어가지고 재료 넣어주고,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보심을 알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게 되고, 그러고 섬기며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 감사의 여건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래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눈부신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전 불과 100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저 동방의 작은 나라, 개화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존재감이 없는 약소국이었습니다.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양반은 살기 좋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고생하며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일부 양반과 권력가 이외에는 착취당하고 수탈당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 삶이었다고, 그야말로 헬조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요즘 헬조선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신문물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복음으로 사회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대 교육기관은 다 기독교에서 세운 기관입니다. 근대 병원, 최초의 병원도 선교사들이 세웠고, 근대 병원들 보면 예수병원, 성모병원, 이게 다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세운 것입니다. 6.25로 위기를 만나서 공산화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유엔군을 보내주셔서 그 위기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남과 북이 갈렸는데요, 남과 북은 완전히 천지 차이로 달라졌습니다. 자유 속에 하나님을 섬긴 대한민국은 폐허를 딛고 세계의 선진국으로 유례가 없이 그렇게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공산주의를 따른 북한은 6.25 직후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2300만 인구가 일가의 독재 체제 하에서 창설 없는 전 국토가 감옥인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 점점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게 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점점 좋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외면합니다. 물론 교회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의 영이 어느덧 활개치고 있습니다. 방송마다 보세요. 교회에 좋은 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쁜 점만 있으면 그것만 부각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천덕꾸러기 취급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세상이 좋아지고 나아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점점점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만 이끌려 삽니다.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참지 못합니다.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홧김에 살인하고 내 차 앞서간다고 보복하고 층간소음으로 폭력이 오가고 가끔씩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세상은 점점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기억하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역합니다. 동성애 같은 것들도 괜찮다고, 오히려 동성애도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화가 임합니다.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가 어디입니까? 유럽이에요. 유럽이 한때는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문화와 부의 중심이었습니다. 힘의 중심이었습니다. 경제력이 유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럽은 쇠퇴해서 어느덧 세계에서 별로 영향력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저 옛날의 영광으로 그저 관광업이나 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 유럽에 무슨 세계적인 IT 기업이나 세계적인 무슨 기업이 있습니까? 이케아 무슨 그 명품 가방 만드는 그런 거 생산적인 일이 아니죠. 어느덧 유럽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요. 유럽의 이태리나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가 센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의 GDP를 보면 미국의 큰 주의 GDP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국력과 경제력이 보면 미국의 한 주의 힘보다도 못하게 됐습니다. 유럽이 지금 퇴락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만 남고 교회 건물이 술집과 유흥업소로 쓰이는 곳이 많습니다. 교회가 유지돼도 그 건물은 엄청 큰데 안에 들어가 보면 그저 열몇 명, 수십 명의 노인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쇠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옛날의 영화만 추억하며 그렇게 그것을 팔아먹는 그런 나라들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점점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믿음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제 참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그것을 오히려 법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까지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저 목사 그런 설교하는 거 봤는데 법에 위배된다 그리고 고소하면 잡혀갈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에 지금 얼마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교단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단에 그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해고야 설교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은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와서는 아이고 제가 결혼할 사람입니다. 네?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제가 결혼할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을 만들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약이 그냥 암암리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망조가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퇴락한 것도 종교적 타락과 더불어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잘 되는 개인이나 잘 되는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성경이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서울에 가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긍휼을 구했듯이 이제 우리도 모여서 회개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는 나라를 우리가 지키고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고 여탕에 남자가 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막고 동성애와 마약으로 병드는 세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에 가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고 우리 후손에게 사람 사는 세상을 넘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합쳐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의 삶, 은혜가 지속되는 삶, 은혜의 선순환의 삶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우리 나라에도 그렇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요단강도 마르고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쓴 물도 단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산도 낮아지고 골짜기도 돋아지고 우리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우리나라에도 다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거대한 악의 흐름을 끊어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은혜로 이만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전보다 더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같이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양 없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거 못 받으셨어요? 오케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시. 혹밤에 혹낮에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지금도 살아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은혜의 선순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그러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200만 연합 예배 우리 준비하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온전함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 삶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200만의 성도들이 모입니다. 아버지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사고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복음으로 아버지 주심을 주여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의심을 주님 안에 온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라는 난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고 그것을 그저 잊어버리지 않고 그 기념의 도를 세워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섬기는 것을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길 때에 우리 삶의 은혜의 선순환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도 폐허에서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셔서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반역의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물고가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행사 안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여 이 시대의 물고가 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바라는 것들 주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을 만나서 주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떠나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있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섬기는 가운데 은혜의 선순환을 위해서 살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우리의 초국 북녘의 동포들과 온 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